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배울 하박국 선지서 2장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록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 응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선언과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한 섭리와 주권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말씀을 공부할 때 이와 비슷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욥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간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기도에 대해서 욥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욥을 믿음의 더욱 깊은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말씀도 바로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직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자신이 앞선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던 기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해 달라고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인자한 모습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한 작업을 하나 둘 시행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시행하신 일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시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더욱 깊은 자리에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자리로 이끄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를 위한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를 더 깊은 자리에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 어떠한 일을 시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글로 기록하여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으로 알려주신 내용들을 글자로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도 이런 식으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배울 소선지서들도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들을 글자로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약시대 때 특별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들과 말씀들을 주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허용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만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시는 일을 잘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응답들을 글로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 혼자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보면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려가면서 글을 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특히 어려운 책은 절대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없습니다.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기록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명백히라는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애매모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은 상당 부분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처럼 악인이 왜 지금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수많은 불의한 일들을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놔두는 것인지,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 모든 것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사건, 사고들을 붙잡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묻는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득세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알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인생의 정답과 해설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 인생의 정답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잘못과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납득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다라고 여기며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른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역시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포함되며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함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자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가장 선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을 다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마지막 날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이 고난의 상황과 인생의 문제들을 왜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피상적인 답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필 왜 이러한 방법, 이러한 상황, 이러한 문제를 통해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시는지 우리는 모두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굳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 유대 나라를 심판해야만 하는가? 처음부터 유대 나라 안에 있는 악인들을 혼내심으로 그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왜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는지, 왜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허무하게 죽게 만드셨는지, 이러한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곳,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신비적인 다른 무엇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 비밀에 쌓여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명백히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지금 내가 이해하고 싶고 납득하고 싶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납득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집중해야 할 것, 내가 먼저 관심 가져야 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지키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시행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묵시는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응답의 내용들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이 멸망당하고 악인들이 심판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제국도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모든 말씀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또 훗날 이 모든 징계와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거두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바빌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의 손에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말은 14절과 20절, 이 두 구절 뿐입니다. 본문 14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 온 땅은 잠잠해라. 심판과 징계의 말씀 속에서 이 두 구절만이 그나마 긍정적인 응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중에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없는데 그의 조국이 부흥하고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서 2장에서도 결국 심판도 징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각에서 벗어난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희망이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징계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과 자녀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징계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과 자녀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음을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직접적인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응답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직접적으로 어떠한 응답이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나 감동을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응답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음성이나 감동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마시고 그 음성과 감동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도의 균형 잡히고 건전한 모습입니다. 마음의 감동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응답도 항상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마음의 감동과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러한 체험이 없는 순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체험과 경험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체험은 한순간일 뿐이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체험과 감동에 너무 목매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의 감동이 나에게 없는 순간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서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체험, 또 다른 경험을 갈망하다가 넘어지거나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이 없더라도 체험이 없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과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4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뜻과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3절에서 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조급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생각하고 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때에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더디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느리고 더디고 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정확한 시각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실패만 경험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먼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뜻, 특별한 뜻에 너무 목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들의 우선순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뜻이고 우리가 붙잡고 알아야 할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세월의 흐름 앞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절대로 실수나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하박국 2장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의 조국 유대나라는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윤리적 방탕함이 만연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백성들보다 더욱더 타락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의인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민족,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이런 응답에 깜짝 놀란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어도 멸망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바벨론이라는 우상 숭배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앞서 배운 하박국 선지서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하박국서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1장 마지막 부분에 기도했던 부분, 바벨론 나라를 통해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좀 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고 나중에 배우는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대답이나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기도란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굴복시키는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합당하다는 것임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하박국서 2장에서 자신의 그러한 태도가 옳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박국서 3장에서 이르러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하박국 선지서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박국 2장 전반부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응답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박국서 2장 전반부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응답의 중요성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고 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함을 또한 배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요 내용은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과 징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이 교훈과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 나라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의 악행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 중 하나는 바벨론 나라와 같은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모르신가? 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에 대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응답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나라인지 이미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 많으며 만족함이 없는 민족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무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평론이란 말은 논평 혹은 비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이 행하는 악행을 보면서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평하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바벨론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의 악행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바벨론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벌어진 일이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도 아시고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으며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가르치셨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며 모든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기쁨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 나의 한숨과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두려움과 거북함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위로와 격려와 기쁨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기쁨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 눈물과 한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내 마음이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괴롭히던 바벨론 나라가 나중에 자신들도 동일한 약탈과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질서, 그 법칙이 지금 바벨론 나라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뿌렸으니 결국은 그가 뿌린 대로 악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9절에서부터 13절에서도 재앙을 피하려고 바빌론의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의문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앞서 내용에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나라와 아주 멀리 떨어진 바벨론이 변방에 있는 유다 나라를 침략해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나라가 과연 멸망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말씀처럼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침략했고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이 다 역사 속의 사건으로 실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알고 계셨다는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은 위에서 배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만 머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기서 주목해서 볼 말씀은 13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고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온천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즉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짐승과도 같이 만드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몇 년 동안 산과 들에서 방황하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을 돌려주셔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의 왕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다면 누가 이에 반박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러한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물이 바다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고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너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동시에 하박국서 2장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위에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발생하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매로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일하시는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납득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큰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 큰 일,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의해 보이는 인생, 더디 응답되는 인생, 하박국서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끝까지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일과 이 뜻들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 역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박국서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대략적으로 바벨론이 악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심하게 괴롭히고 침략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주인되는 죄를 지으며 살았고 거짓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두 가지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 제국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한다는 말은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사용했던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남의 나라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침략할 나라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부추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면 침략한 나라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많이 나누어 주겠다고 유혹하여 주변 다른 나라들까지 전쟁에 나서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할 때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 같은 나라를 불러서 함께 전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주변 나라를 유혹해서 함께 죄를 짓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이유는 다른 나라의 것을 약탈하여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의 값진 보석들은 물론이거니와 거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자신들의 종과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자랑 삼으면서
주변 나라들을 부추겨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따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악행을 술에 취한 모습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행동이 방탕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강포를 행하여 사람들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다른 나라들에게 악행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그들의 범죄함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 앞에 방탕하며 동시에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삶의 양식과 태도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방탕하고 부패한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힘에 무릎 꿇고 대항하는 모든 나라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교만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과거에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서도 바벨론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이단 교주들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여기며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나의 욕심, 나의 성공과 쾌락에만 몰두합니다. 무엇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인가라는 고민이 전혀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인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신앙과 믿음을 이용해서 나의 기대와 소원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내려는 수단으로 삼는 못된 모습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이 저지른 죄이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은 우상이 그들 자신의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 자신을 올려놓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다른 이들을 약탈하며 빼앗고 괴롭히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은 우상이 그들의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거나 금이나 은이나 철을 녹인 후에 특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을 사람이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는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은 죽어있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것들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 없는 물건들을 스승이라고 여기며 지혜를 달라고 빕니다. 가르침을 달라고 빕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바벨론 사람들 역시도 어리석게 생명이 없는 가짜 우상을 향해 복을 빌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립니다. 그곳에 가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곳에 이름 없는 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이름 없는 신을 만든 이유는 혹여나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 그 신이 자신을 몰라준다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까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진정한 신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리석게 가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책 내용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곧 죽은 존재를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말하는 우상의 제일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혹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의 신인 양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악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그 심판에서 그들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은 언젠간 반드시 타락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생명 없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 창조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죽어있는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돌리는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비단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란 정의를 내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존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존재가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풍조에 물들어 행여라도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집착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처럼 그들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법,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날수록 그것은 도구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구나. 그러나 이러한 우상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그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해가 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갉아먹지만 하나님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자,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상들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들, 내가 삶 속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자이신 전능자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경배와 신뢰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바벨론 제국만 멸망당할 죄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바벨론 제국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결국 바벨론과 같이 멸망당해도 마땅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의롭다 인정받고 죄 많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증언합니다. 만약 성경에서 의인은 살리라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선한 행실입니까? 나의 선한 마음입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과 행동이 의인의 기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이 의의 기준이요 자신들의 공로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즉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잘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유일한 원인이요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떨 때는 불신자들의 손에 성도들이 핍박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전능자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자정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 그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는 자들을 의인으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불의한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분의 심판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누구를 우리 인생의 통치자로 섬기실 것입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믿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수많은 유혹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온 천하는 그분의 위엄과 능력 앞에 잠잠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